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강하고 부드럽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와 사탄에 대하여 우리는 강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것이라는 강한 태도, 여유가 없는 타이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이라는 강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헛된 맹세로 자신의 부정직함을 숨기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해를 끼치려는 자들에게는 부드러운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른편 뺨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 뺨 내어 밀고, 속옷 가지려고 고소하는 사람에게 겉옷 하나 덤으로 얹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 오리를 웃는 얼굴로 동행해주고, 그런 부드러운 태도를 지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드러운 사랑으로 상대방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바위를 마모시키는 것은 쇠망치가 아닙니다.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부드러운 물방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향해서, 죄의 유혹에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강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사랑으로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너그럽고 엄격하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벌이 간격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사고 옆 가게에서 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려는 비행기의 게이트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놓아둔 과자 봉투에서 과자를 하나 꺼내어서 소리를 내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과자 먹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자기 과자 봉투에서 과자를 꺼내가지고 먹습니다. 이상한 남자다. 조금 후에 손을 내밀어서 과자 하나를 먹었더니 그 남자도 또 하나 갖다 또 먹습니다. 흘낏 남자를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저 과자 도둑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봉투에 과자를 다 먹었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남자가 그 봉투에 과자 하나를 들더니 반으로 쪼개어 가지고 여인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가 반은 먹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활짝 웃는 얼굴로 쳐다보면서 먹었습니다. 뻔뻔스러웠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여인이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이 좋으니 망정이지 마음이 안 좋은 사람 만났으면 당신 두 눈 중에 하나는 벌써 멍들었을 거다. 다행히 비행기에 탑승하라는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주섬주섬 가방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 남자의 뻔뻔스러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책이나 읽어야겠다고 가방을 열고 책을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기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자기 과자 봉투가 그대로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를 비판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형제를, 아무도 자매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동기는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 하는 교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율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1절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네가 누구간데 형제를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일이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형제를 심판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충분히 그 형제의 형편을,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왜 그렇게 말했는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의 형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는 어떤 형제의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왜 저렇게 했을까요? 달라스 신학 대학의 총장으로 가신 척 스윈돌 목사님, 미국 기독교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한번 캘리포니아에서 사경회,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떤 남자 한 사람이 반갑게 스윈돌 목사님에게 와서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 평생의 소원이 목사님에게 성경 한번 배워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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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남자는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들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되지 않아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경 공부가 다 끝날 때까지 눈도 떠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제일 앞자리에 와서 몇 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니까 스윈들 목사님, 처음에는 왜 그럴까, 저분이 왜 그럴까 싶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스윈들 목사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저 뒤에 어디 가서 조용히 앉아서 거기서 자든지, 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온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잠이 깊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자 그 남자의 아내가 스윈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의 평생 소원이 목사님에게 성경 한번 배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최고로 도수가 높은 진통제를 먹는데 그 약만 먹고 나면은 깊은 잠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배우고 싶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앞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잠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오해받을 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되는 그릇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큰 말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고, 작은 쌀이나 보리를 대는 되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헤아림입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 헤아리는 도구가 있다. 하나는 자비라는 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이라는 그릇이다. 당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릇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그릇을 사용하실 것이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붙들어주며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 앞장서서 방패가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남이 어떻게 살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눈 감고 나는 내 믿음 지키면 된다,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른 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비판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냥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어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톱밥 하나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통나무를 놓고 톱으로 그 통나무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톱밥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불어왔는지 돌개바람이 불어와서 톱밥을 공중으로 높여 올렸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티 하나가 톱질하던 그 사람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거울 앞에 가서 보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동자를 돌릴 때마다 까칠까칠하고 아픕니다. 그게 눈 속에 있는 티입니다. 당신 눈 속에 티가 있어요 하고 말하는 그 사람의 눈에는 통나무가 통째로 들어있습니다. 전신주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한 후에 잘못된 형제를 바로잡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통나무 그대로 두고 상대방의 티를 빼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도 아니고 또 효과적인 일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하트마 간디의 일화 하나를 늘 기억합니다. 간디에게 한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요 너무 사탕을 좋아합니다. 치아에 좋지 않는 사탕 그만 먹으라고 해도 고집 부리고 울고 사탕을 먹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에게 사탕 그만 먹으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간디가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십시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여인이 한 달 후에 다시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간디가 말합니다. 얘야, 사탕 먹으면 이가 상한다. 너 그 이빨이 아주 하얗고 좋은데 이빨이 썩어가지고 뿌리만 남으면 좋겠니? 이제 그만 먹어라. 아들 손을 잡고 가려다 말고 여인이 뒤돌아섰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쉽게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을 왜 한 달 후에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간디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나도 사탕을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여인이 아이를 데려와서 우리 아들한테 사탕 그만 먹게 먹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할 때 간디가 그 어머니에게 사탕 먹는 게 뭔 죄냐고, 나도 사탕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는 먹으면서도 위선적으로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안 돼 먹으면 하고 타이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간디는 사탕을 먹으면 어린아이의 치아가 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디는 진심으로 그 아이의 나쁜 습관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사탕 먹는 습관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 속에서 진실한 말이 그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습니다. 그 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안구의 색깔이 붉어지고 안질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그냥 모른 채 지나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 저는 어머니의 혀를 기억합니다. 아마도 제 나이가 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어머니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아이고 아파. 이거 눈도 뜰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이리 오너라. 저를 꼭 껴안고 갑자기 어머니의 혀가 내 눈 속으로 들어옵니다. 휘. 깜빡여 봐라. 어떠냐? 없어졌어, 엄마. 없어졌어. 남의 눈에 티 빼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빼줘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눈을 먼저 맑게 밝게 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니 자기 눈에 통나무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찾아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그의 손에서 눈에서 티를 뽑아줘야 합니다. 형제의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해줘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유익이 올 것입니다. 내가 정결하게 되어서 유익하고 형제도 정결하게 되어서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7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의 티를 빼주기 위해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리고 빼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다가 담아놓았던 마태, 그의 복음서 18장에 가면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도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교회가 취해야 할 4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범죄한 개인을 그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이 혼자 찾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허물을 지적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혹시 나에게도 그런 잘못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나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의 허물을 나 자신부터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덮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누가 다시 들출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로 그렇게 권면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 후에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할 때에는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가 잘못한 일을 드러내고 회개하도록 권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다른 한두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의 잘못에서 돌아서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그의 죄를 얘기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교회 앞에서 그를 책망했는데도 돌아서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바리새인처럼 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면 누구든지 교회의 지체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회방하고 멸시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죄라도 다 사함을 받고 다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범죄하면은 교회에서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가슴에 품고 그를 형제와 자매로 맞아들였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누군가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할 때는 저는 언제나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권면하고 책망하고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이 돌아서면 다시는 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제 마음속에 담아놓은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가서 얘기했을 때요,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요? 요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고 떠나간 사람 저는 다시 붙잡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그럽고 엄격하게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일까? 지난주일에는 강하고 부드럽게, 오늘은 너그럽고 엄격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너그러운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설사 비판하더라도 사랑과 관용으로 그를 돕기 위해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의롭다는 자세로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의롭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거 아닙니다. 그는 늘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톱밥에서 나온 조그만 티라면 나의 잘못은 아직 톱으로 켜지도 아니한 통나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엄격한 자세. 성경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엄격하게 사셨습니다. 조금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곳으로 움직이기도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찾아가서 사흘길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그냥 사흘길을 되짚어오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형제들이 당신이 형님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를 좀 드러내세요 하고 예수님의 가슴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할 때 먼저 올라가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고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뒤따라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철저하게 엄격하게 사셨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나 이 정도의 자유는 있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분은 세상에 종으로 오셨고 종의 신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을 향해서는 너그러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사회가 내쳐낸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늠하던 현장에 잡혀온 여인, 세리와 창녀들, 예수님께서 두 팔을 펴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흐름은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엄격해야 된다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흐름을 바꿔놔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너그러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대하고,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너그러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언제라도 그들이 돌아설 때 옛날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우리가 형제를 비판할 때조차도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하는 걸 증거하기 위한 비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한 후에 형제를 사랑으로 비판할 때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형제를 향한 우리의 비판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대를 물려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너그러운 복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